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또 지내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된 지 벌써 10번째 주일을 맞았네요. 참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신지 편안하신지 참 무척 궁금합니다. 근래 대신방을 했지만 그 사이에 또 몇 주가 또 흘렀기 때문에 일찍 하신 분들은 또 많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근황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함께 우리 소식을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영적으로 마음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심각한 가정폭력이 10% 이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율이나 출산율 등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 통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래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는 분명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혼 수속을 위해서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한 달이나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혼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이혼 상담이 무척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선호했던 그 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요리를 한다고 소금 어디 있어? 양념 어디 있어? 냉장고는 늘 이렇게 지저분했던 거야? 막 이런 잔소리들 속에서 아내들이 참 많은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와 말다툼하면 그냥 사과해버린다. 뭘 잘못했고 무슨 사과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그냥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난처 숙박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 우리 숙박시설에 와서 좀 피난해서 살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 가정의 이 관계, 또 수요일 날은 또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 날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빛 안에서 우리가 가치감과 신뢰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고 어차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나처럼 여러 가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다 더 이웃과의 관계를 할 때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갈등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실 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웃은 우리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점점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고 점점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자녀가 한 명 혹은 두 명에 거의 불과한 그러한 가정이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여러분 서로 싸우고 서로 화해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더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갈등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유명한 괴테가 그래서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그는 이미 남겼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가정 혹은 사업,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마저도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중에 인간관계 스트레스만큼 우리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이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 갈등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극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장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갈등이 근본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땅은 제한되어 있고 물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고 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때 화목하게 지냈던 형제들이 좀 살만하게 되니까 재산 문제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광경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처음에 와서 부부가 함께 정착하기 위해 손잡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는 집에 와서 불 끄고 자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 시드니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고 좀 더 삶의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면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들이 폭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타락의 원인은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분명히 여러분,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또 욕심과 살인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한다. 여기에 갈등의 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나는 원인은 변화가 주는 고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을 떠나 먼 나라에 이민을 왔죠. 근데 기근이 들어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됐고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옮겨 다녔습니다.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번 옮길 때마다 장막을 철거해야 되고 또 장막을 새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축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재산이 증식했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축을 사육하는데 땅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와 여러분 이러한 환경의 큰 어떤 차이들이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편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비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변화가 가져오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에게 자꾸 생깁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외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자녀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는 집안일을 또 더 맡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가족들이 여러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 혹은 이런 다양성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롯은 매우 물질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땅을 바라보며 그가 참으로 삼촌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고향에서 나를 데려와서 돌봐줬던 이 삼촌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불신자가 여러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리적인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옛날 찬송가를 부르느냐 아니면은 지금 새롭게 나온 CCM을 부르느냐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여행 때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는 문제로 갈등합니다. 성경은 심히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사업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가치관이 성품이 기질이 달랐던 것이죠. 가정에서도 역시 남녀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왔던 배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혹은 성품이 다르고 혹은 문화가 다르고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질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성경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래 축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이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른 사람,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위로는 나 자신의 필요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내 자신의 필요가 충족이 되는 것이죠. 회피형입니다. 먼저 회피형. 회피형은 나의 필요도 충족이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뭔가 숨기고 피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이불 덮어 쓰고 돌아누워 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장점은 있어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 어떻게 하겠어요? 혹은 또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갈등을 좀 피할 수는 있겠죠. 혹은 문제가 아주 사소한 경우 내가 지고 말지, 그죠? 혹은 그런 사소한 경우 반대로 문제를 대면하면 심각한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회피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회피형은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신은 무력화를 느끼게 되고 불만은 쌓여갑니다. 상대방도 점점 더 대화하지 않는 나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양보형입니다. 양보순응형. 이것은 무엇인가? 내 필요는 희생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백히 잘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 경우를 써야 되겠죠. 빨리 양보해야 되겠죠. 혹은 또한 내가 양보함으로 더 큰 유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매우 약한 사람일 때 우리는 이 방법을 씁니다. 5살짜리 아이와 과자 먹는 거 가지고 심하게 싸우는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런 싸움이 일어나겠죠. 보통은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약한 경우는 우리가 양보, 순응형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나 단점이 많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 부정되지요. 표면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나의 내면 속에는 심각한 상처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상대방은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나와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양보 순응형으로 이 갈등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먼저 양보하고 자신은 참 좋지 않은 땅인 산지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쟁 대립형입니다. 경쟁 대립형은 내 필요는 충족이 되는데 관계는 깨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이기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가 충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혹은 질서를 빨리 잡아야 될 때 이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 없어서 병원 안 간다고 우기는 아내.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병이 심각해요. 빨리, 그죠? 잡아 끌고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죠. 직장에서 누가 공금을 유용했다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분 분명한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점이 매우 큽니다. 패배하는 상대편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협과 절충형입니다.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삼자들은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두 사람에서 야 너도 양보해, 너도 양보해. 그래서 이 타협 절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해결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양쪽 모두 강한 가치관에 헌신되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때 그때도 역시 조금씩 양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쪽 모두 불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쪽 모두 진정한 해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불만이 잠재된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협력형입니다. 협력형은 나의 필요도 충족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러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장점, 가장 이상적이죠 물론. 예. 그리고 모두의 필요가 충족이 됩니다. 장시간에 걸쳐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대화에 필요한 사람들의 높은 성숙도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잘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잘 존중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무보다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갈등의 원리들을 넘어서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이 갈등을 극복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우선순위와 양보입니다. 우선순위와 양보.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에 휘말리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한 친족이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할 얘기가 많겠죠. 야, 우리가 언제부터 뭐 얘기가 많을 텐데 분석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문제의 원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는 친족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 많죠, 가족보다. 그래서 오늘날도 돈 문제로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자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와요. 7절을 볼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또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왜 이 말씀이 나올까? 오늘 현대식으로 말씀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연락에 싸우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갈등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면에서도 더더욱 그는 이 갈등을 빨리 그는 조용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 갔다 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오고 난 뒤에 목사님 불평하고 성도들 불평하고 누구하고 자꾸 갈등이 일으키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왜 교회 가냐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문이 막힌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같이 유명한 사도도요,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예? 얼마나 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도 그는 1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했더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왼쪽을 가면 내가 오른쪽을 갈게. 네가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되지. 여러분, 가방 2개 들고 호주에 온 사람 공항에 가서 픽업하고 우리 집에 가서 재워주고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분가시켜주고 통역해주고 내가 하는 홈클리닝 잘 내가 무료로 트레이닝까지 다 시켜줬는데, 예? 세상에 내가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집에 똑같이 자기가 더 싼 가격에 자기가 따겠다고 입찰을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괘씸하고 원수 같고 하다고. 예. 아브라함처럼 그래. 당신이 해라. 나는 또 다른 집 가지.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더 큰 그림을 보고 서로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요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13장 바로 앞에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가 기근이 여러분 경험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의 잘못된 몇 가지 선택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로 경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롯에게 그는 양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에 18절에 보면 그가 헤브론 산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롯이 선택한 것과 다른 방향의 땅을 선택해서 간 것이 산지예요, 산지.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곳에서는 가축을 먹이기도 어려운 산지예요. 참으로 그 좋지 않은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요. 이것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린 결과를 압니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었고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잃고 그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린 자기를 애굽에게 팔았던 정말 자기의 큰 원수들이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의 이 성품이 그로 하여금 용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쭉 하나님이에요. 7절로 볼까요? 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늘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50장 20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이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원수는 나에게도 축복을 주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이웃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넘어서는 원리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책임 있는 사랑,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더 이상 보기 싫겠죠. 자기 욕심 차려서 간 사람, 지 알아서 잘 살겠지. 외국 사람들이 가장 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해하지 못하는 말, 원수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외국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한국말 배울 때 아니 원수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항상 물어보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럴 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롯은 내가 지금까지 삼촌 밑에서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좋은 땅에 가서 이 재산 가지고 한번 멋지게 독립해서 살자. 삼촌 그냥 삼촌이야 삼촌이지 그렇게 쉽게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어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여러분 나라 이 군대 사로잡히고 포로 잡힌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기르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이거 왜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좋은 땅 선택해서 자기가 갔는데 아니 그렇게 말려도 호주까지 이민 간 그 조카 말이죠.
조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내가 뭡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돈 싸들고 비행기 타고 가서 내가 살려줍니까, 여러분?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책임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결코 그는 이 책임을 그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예로 요나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의 사랑이 뭔가? 역시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책임 있는 사랑.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0장인가요? 20장에 보면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고 내가 너에게 표시를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울과 관계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자기의 친구이기 전에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음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진실하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17절에 보면 생명을 다하듯이 너를 사랑했다. 생명을 다하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2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없으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에요. 네? 단지 혈연 때문에, 단지 내가 더 어른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헤어집니까? 왜 그렇게 쉽게 떠납니까? 왜 그렇게 쉽게 우리는 관계를 포기합니까?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죠. 요나단의 이런 멋진 책임 있는 사랑은 다윗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무엘하 여러분 9장 7절에 보면 책임 있는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줘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앞에 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요, 옛날 왕자는 모조리 죽여야 됐어요. 남자는 특히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책임 있는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의 관계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랑의 관계였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나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동창들, 어쩌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야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좀 더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다가갔더라면 과거에 헤어졌던 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좀 더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내가 다가갔더라면 우리의 관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멈추고 내 책임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좀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내로서 내가 좀 더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좀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에 학교에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겨버렸던 자녀들 숙제와 자녀들의 이 학업의 짐들을 내가 좀 더 감당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자녀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중직으로서, 내가 교회 집사로서,
내가 우리 실로암교회를 뭐 몇 년 다녔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자로서 나는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져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와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며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함께 나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더 용서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관계를 통해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고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복수하기 위해 다가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저도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승부욕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교우들을 이해하고 교우들을 좀 더 책임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성품이 좋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런 관계의 성숙을 아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장에 갈등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죄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궁극적인 해결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인간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큰 그림이 무엇인가? 하나님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수마저도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십시다. 이기적인 상대방을 보고 그저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우리의 관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족들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관계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그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교우들과 만나고 다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이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